우리가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부활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럼 부활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그 말이겠죠. 병이 났다는 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내 속에서 몸에서 병이 났다. 그러면 내 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몸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분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치료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내 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주관하는 게 바로 뭐냐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 뭐가 우리를 주관해요? 뭐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주인이죠. 몸이 주인이 아니에요. 머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머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분명해요? 머리가 여기 있는 거 맞아요? 머리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어디 여기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가 몸이에요. 그럼 머리는 어디 있어요? 머리는 어디 있어요? 여기 머리에 속의 생각이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왜 머리가 띵하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게 다 왜 그래요? 생각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허리가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뭐 팔이 아프다. 그런 게 지금 어디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뭐 아픈 건지 아시죠, 여러분? 뭐가 아픈 거예요? 신경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건드려져서 그런 거예요. 머리 쪽에서 신경이 건드려진 거고 배 쪽에서 신경이 건드려진 거고요. 뭐 염증이 나거나 뭐 이렇게 다 마찬가지예요. 팔도 이게 신경을 건드니까 아픈 거고요, 그죠? 다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다 연결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 떨어져 있어요. 이게 떨어져서 이쪽 여기는 머리, 여기는 몸 이렇게 해요. 그래서 머리하고 이 몸하고, 머리 아픈 것도 우리 생각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신경계통이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봤더니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뭐 하여튼 의지력이 강해서 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강하니까 막 의지를 막 가지고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러졌는데요, 이 쓰러져가지고 도저히 뭐 못 움직이겠는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저한테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 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옆에 이제 같이 목욕을 하길래 앉아서 뭐 할 말도 없고 심심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나를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러져가지고요, 이게 다리가 다 풀렸대요. 다리가 다 풀려서 아무것도 못 움직였대요. 근데 나는 일어나리라 막 했대요. 나는 일어난다, 나는 이렇게 쓰러질 수 없다, 나는 일어난다니 막 처음에 못 일어나겠더래요. 근데 막 난 일어나야 된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벽을 붙잡고 막 일어났대요, 그냥 자기가. 벽을 붙잡고. 근데 막 쓰러지죠.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니까 쓰러지겠죠. 또 벽을 붙잡고 일어났대, 이렇게. 근데 그게 또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이 머리니까, 여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기 신경 다쳐도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기 아픈 거, 여기 다 신경 건드려지면 다 아픈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신경 때문에 아파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머리니까, 그 사람 생각이 머리잖아요. 우리의 속에는 생각이 머리라니까요. 우리 여기 따로 있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몸이고 밑에까지는 잘 들어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 제가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이제 들어요. 목사가 사자잖아, 다. 교사도 사자잖아, 사. 변호사 사잖아.
뭐가 있어. 강사도 사자죠. 다 사자야. 또 목사도 사자, 의사, 그것도 사자잖아요, 사자. 사자는 다 비슷해. 그러니까 사자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요, 사자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딱 우리의 몸인데, 이게 몸이에요. 저는 이제 이게 머리인 줄 알았거든. 머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가 다 신경 연결된 건 이거 하나로 다 연결된 이게 다 몸이더라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여기 몸에 위에 머리가, 이게 진짜 머리야. 이게 진짜 머리. 근데 이게 이 속에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이게 속에,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 속에 있는데,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근데 그 사람이 그 생각을요, 그 생각이 자기 머리로 인정한 거야,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 생각이 머리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 몸은 현상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날 쓰러졌죠. 그 다음날 또 일어난 거예요. 쓰러지죠. 그 다음 또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지죠. 당연히 쓰러지지. 몸이, 다리가 다 힘 풀렸는데.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이제 이걸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쓰러지고, 또 이걸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 듣기에는 한 달인가 두 달인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자기는 일어난다고 믿었대요, 그렇게. 그러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요, 진짜 일어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목욕하러 왔는데 그거 걸어 다니더라니. 저를 보세요, 그러더라고. 응? 내가 나를 안 믿게 생겼나 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멀쩡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멀쩡해도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생각이 머리라는 걸 인정해도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건강하니까 생각이 막 지배해서요, 의지를 막 갖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영의 기관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영의 기관은 성경에서의 푸뉴마, 이 영은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영이 가진 독특한 기관이에요. 혼이 가진 기관은 마인드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하고 이 혼이 가진 기관이요, 마인드라고 하는 것과 이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라는 거, 생각과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인데, 사람들도 마음이 있다 그러는 게 혼이에요, 혼. 이게 마인드. 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이 가진 기관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면요, 영하고 혼이라는 게 틀리거든요. 동물은 혼이 있어요. 혼이. 근데 영은 없어요, 동물은.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류는 이제 사람인 거예요. 영장류하고 가장 가깝다는 게 이제 원숭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혼이에요. 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여러분 껌 같은 거,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줘보셨어요? 동물원 가서? 줘보면은 원숭이가 가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까이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원숭이가 막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껌 여기 있으면 껌이 딱 가져가죠. 딱 가져가는데 그냥 종이째 집어넣어요? 아니면 까서 먹어요? 까서 먹어요. 까서 막 씹어. 근데요, 감사할 줄을 몰라. 문제는. 그러니까 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감사라는 걸 몰라요. 생각도 합니다. 이거 까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마인드도 있어요. 근데 혼이 있으니까, 그들도. 근데 영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껌 까먹고 이러진 않아요. 뭐 새우깡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고 그러면, 이게 놓고 우리 같으면 이제 밥상이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새우깡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숭이들은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이 없으니까 감사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혼과 영의 차이예요. 똑같이 살아요. 동물도 사람도 똑같이 살아요. 이게 같은 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태어나잖아요. 같은 날 만들어지죠, 짐승과 사람이. 그래서 동물들도 다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럼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과 똑같이 삽니다. 자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어서, 영은요 생각이 있고요 마음이 있어요. 혼은 생각이 있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들도 생각을 해요. 그들도 이게 막 때리면 기분 나빠하고요, 좋아해주면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도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요, 느낀단 말이에요.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이 느끼는 거죠. 혼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혼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몸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혼이 지금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혼이, 여러분 혼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영과 혼에게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 몸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럼 이 육체는 그냥 땅에 푹 주저앉습니다. 죽은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그 영혼이 떠나는 날 여러분의 몸은 죽은 거예요. 그 몸에게 아무리 우리가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나요. 왜? 영혼이 떠났으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떠나면 몸은 그냥 탁 주저앉아버린다고. 그 몸을 아무리 일으켜도 못 일어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한 번씩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인데, 의지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생각이, 머리라는 것을 인정만 하면요, 그 의지력을 가지고도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차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갖다가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다 있고 마음도 있어요. 영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아직 생각이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아직 깨어나질 못한 거야.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질 못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속에서 부활하니까 우리는 깨어난 거죠. 깨어난 걸 뭐라 그러냐면 치료되었다, 회복이 되었다,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 그러면 이거 깨어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열렸다 이거야. 그러면 내 생각이 나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이 머리라니까요. 그 생각, 여기 머리부터 여기 발까지 몸이에요. 여기 생각이 머리라고. 그럼 이 생각이 여기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듣고 말도 하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머리인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냐?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여겨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을 지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똑같이 생각하는데 내 영의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그게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받아졌다. 그럼 머리가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머리였는데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생각이 머리가 된 거죠. 그러면 머리가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 그 말은 내 속의 생각을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고 부활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으면 부활 못한 사람입니다. 동물과 똑같아요. 동물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동물 다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자기 스스로요. 그래서 동물들이 병이 많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죠, 본능적인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동물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내가 내 마인드도 컨트롤하지만
그것을 주신, 그 생각을 주신 분이 나의 주인 생각이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그리스도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높이 계신 분, 내 지식보다 높이 계신 분,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는 치료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한 사람이겠지만 하늘나라의 승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야 하고 그 마음 속에 들어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이 뿌리마예요. 영. 우리가 영이 있다는 말은 생각이 있다는 말이고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면요, 몸도 치료받겠죠, 생각도 치료받겠죠, 마음도 치료받겠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자 보세요. 몸은요, 지금 이 몸은 다 다리나 팔이나 이런 게 다 어서 지시를 내려요.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죠. 근데 진짜 머리는 누구라겠어요? 우리의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라겠죠.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나는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말하는 것은 네가 어디가 아프다, 네가 지금 문제가 어디 생겼다, 그거는 지금 내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어디를 보게 돼요? 우리 지금 이 학생도 팔을 다쳤단 말이에요. 팔 다치니까 뭐 합기도인지 유도인지 합기도 합하고 기도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다쳤는데, 팔을 다쳤는데 평상시에는 뭐 팔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에겐 팔이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요번에 이거 붕대 감고 이렇게 오더니요, 이 팔이 있다는 게 이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 팔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프면 그 자리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프게 가끔 이렇게 이빨도 아프고,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막 우걱우걱 막 씹으면서 그냥 다 집어넣고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던 이빨이 갑자기 이빨 아프면 막 이빨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왜 아픈 거예요? 뭐 의장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뭐 눈도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아픈지 알아요? 이빨이 왜 아픈 것 같아요? 이빨 나 여기 있다고 좀 알아달라고. 나 여기 있어. 이빨이 나 여기 있는데 네가 너무 안 알아주잖아. 맨 먹기만 하고 나 써먹기만 하고, 그래서 닦아주지도 않고 소금도 이렇게 집어넣어주지도 않고 계속 그냥 막 나보고 일만 하라고 그러고, 나 너무 신경질 나. 안 되겠어. 이제 나 아플 거야. 그러면 이제 이빨이 아픈 거예요. 아프면서 이제 아프면 가서 이빨이 여기 있었구나.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치과 가서 알아봐야겠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거 소중해. 매일 이빨 아파봤어요. 매일 아픕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러면 치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좀 소중하게 좀 다뤄주세요.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빨을 뽑아요. 이빨이 너무 자기를 신경 좀 써달라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운명을 다해서 이게 여러분, 아프면요 그 자리가 자꾸 생각납니다. 그죠? 아픈 자리가 자꾸 생각나요. 여기가 있었구나. 내가 진짜 몰랐는데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야. 한마디로 앙탈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프다는 거를, 내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느끼나요? 여기가 아픈데 어디서 느끼나요? 머리에서 느낍니다. 머리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통제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한다는 거예요. 몸의 모든 아픈 거를 통제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머리라 그래요. 근데 이 머리도 머리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근데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 그럼 이거 또 머리가 통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머리는 또 어디예요?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의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에요. 사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생각과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도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도 자기의 의지로도 충분히 사람들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회복시키자. 교통이 회복되도록 하자. 하나님과 만나자.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자. 내 지식을 없애고 하나님의 지식을 집어넣자. 이 말 아닙니까? 머리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서 하나님의 머리로 바꾸자. 그러면 이 몸은 건강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영도 건강, 혼도 건강, 몸도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치료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몸만 딱 치료하고 나중에 지옥 보내면 그게 치료예요? 아니 치료를 받아고 몸 건강해서 그 막 열심히 살았어요. 뭐 열심히 살다 또 죽는데 뭘? 둘째 사망이 올 때는 끝장이에요. 그게 무슨 치료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요? 진짜 구원은 이 땅에서 얼마를 살다가도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걸, 이게 진짜 구원받은 거죠. 이게 진짜 치료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요 영원히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간증을 해드릴게요. 제가 위장병이,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장병, 우리 어머님 아시고 우리 식구들도 알고 저를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알아요. 고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병원에 가서, 아니 병원이 하여튼 집에서 그런 일들이 막 갑자기 막 힘들어지면요, 너무 힘들어지면 119 실려갔는데 제가 2번이나 119 실려갔어요. 119를. 여러분이 뭐 어디 아파서 119 실려가는 게 쉽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쉽지 않죠. 20대에 그렇게 막 실려가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게 고질병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는데 약을 막 이만큼 주는 거예요. 네? 원래 그 의사가 약을 많이 주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약을 이만큼 주면서 하는 말이 밥 먹기 전에 약 먹어야 돼요.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약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너무 믿어지는 거야.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살은 사람인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안 먹고 밥을 먹잖아요. 한나서 막 아픈 거야. 밥 먹으면 여지없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또 약을 또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막 의사 말이 생각나는 거야. 그냥 안 하면 막 괴로워요. 이게 아파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꼭 그래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약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약 먹고 이거를 하루 3번씩 해봤어요. 6번 약 먹는데 20살 간 넘은 사람이 그래 계속 이렇게 먹으면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내 운명을 너무 한탄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하도 습관되니까요 그냥 당연히 약을 먹고 그냥 이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은 여전히 믿으면서 난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미국에 갔는데 세상에 미국 갈 때도 약을 이만큼 들고 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못 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약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위장이 이렇게 아프면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이게 어지러지래요. 머리 어지러워. 모자 하나만 써도요 너무 무거워요. 이거 느껴보신 사람만 알아. 모자를 이렇게 써도요 모자 쓰는 것도 무거워. 이게 머리 어지러워져서 이게 그냥 토하고요, 그리고 배가 아프고, 그리고 설사하고 이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위장병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세상 20대에 계속 하니까 매일 받은 게 습관되니까 그냥 생활하는 거, 먹는 건 먹죠,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빵 먹지 말아야지, 칼국수 먹지 말아야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 하는 말이 똑같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돼지고기 싫어하고요, 비계 있는 거라서 원래 싫어하고, 그 다음에 라면은 좀 좋아하지만 칼국수 좋아하지만 빵 좋아하고, 원래 제가 빵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으라죠. 어쨌든 밥만 먹어도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믿어져서 그래요. 이 의사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루는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젊은 나이에. 난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데, 인생을 성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나를 꺾어놓은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야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한번 명령해보리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믿음으로 명령했어요. 여기다가. 배에다가 손 대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못다가 들어온 귀신아,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받고 질병을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했거든요. 명령을 탁 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똑같았어요. 뭔가 빛이 번쩍할 줄 알았는데, 뭔가 결심한 우위가 안 오이고 해서 우위가 확 열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도 아니, 똑같았어요. 똑같아요. 그날 저녁에 설사하고 어지럽고 토하고 배 아프고, 아침에 했는데 점심 때 그러죠, 저녁 때 그러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씨, 기도했는데 똑같네. 이렇게 할 거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내가 그때 한번 결심하면서 할 때는요,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나는 이것은 현상이라고 보겠다. 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보겠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건 분명히 낯선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내게 복종해야 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내게 복종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같으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망이 전혀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명령했어요. 넌 들어야 돼. 그는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아직 집이 안 무너져서 그래. 주인은 떠났는데, 그 속에 있는 병의 주인은 떠났는데 집이 아직 안 무너져서 그래. 그걸 내가 믿은 거예요. 밤이 지났어요. 똑같죠 뭐.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 먹고 똑같죠 뭐.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리고 점심이 됐어요. 나는 믿었어요. 이건 현상이지, 이건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반드시 병은 떠났다. 그러나 지금 아직 현상이 남아있는 것 뿐이다. 끝까지 믿었어요. 내가 3일 동안 믿으려고 결심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길은 거야. 내 이제까지의 병으로 따지면 3일 동안 내가 한번 믿어보리라 한 것도 굉장히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냐. 오래 참는 거 진짜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3일 동안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진짜 믿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이건 현상이야. 나는 믿었어. 분명히 낯선 거야. 이렇게 딱 믿었어요. 3일 동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루가 똑같이 지나고 그 다음날 똑같이 지나는데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좋아. 이상한데? 뭔가 먹고 싶어. 그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 점심때부터 이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지금은 그래도 아무 탈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구마구 다 먹어요. 그 음식에 하나님이 지금은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음식을 먹으면 그래, 지금은 또 이거 먹으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이거 주시면 또 하나님이 지금 이건 또 학생들하고 먹을 때 또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는 건가 보다. 또 저거 하면 또 저거 먹으라는 건가 보다. 다 먹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시고 그 믿음의 주사를 내 생각 속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내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 머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리가 돼버리니까 나를 지배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자꾸 재발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뭐부터 치료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를 치료했기 때문에. 우리의 여기도 다 머리예요. 몸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몸인데 그 위에는 이 머리를 치료한 거란 말이에요. 그 머리를 치료하는, 생각을 치료하는, 우리의 지식을 치료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몸은 그냥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을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몸은 여러분을 따라다녀야 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나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분께 맡겼다고요. 그분이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된다면 된다라고 나는 믿은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의사 말이 그렇게 믿어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고. 네,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기도도 해드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해드리고 많이 하잖아요. 믿으세요. 그러면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치료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 이루어져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믿으면 이루어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거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 거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치료받으셔야 된다고.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료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이 치료받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보자고요. 가늠한 여인 누구겠어요? 가늠한 여인이 나예요. 가늠한 여인이 나라고요. 아니 우리 가늠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네가 가늠한 여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늠한 여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늠한 여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데려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나예요. 바리새인도 나예요. 아니 여러분을 누가 데려왔어요? 나를 데려온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일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닐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나고 가늠한 여자도 나인 거예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누구하고 지금 상대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솔직히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자 끌고 이렇게 오면서 나는 이 여자하고 상대하리라, 이 여자하고 싸우리라 그러면서 데리고 왔겠어요? 그 거리를 생각해 보시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상대하려고 가늠한 여자를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야. 다시 말하면 돌을 들고 왔잖아, 하나씩.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하고 상대하려고 바리새인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원래 적대 관계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깨갱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니면 거기서 막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계속했어요? 깨갱 하고 도망갔어요. 깨갱 하고 바리새인은 도망하고 깨갱 하고 남은 여자가 있는데 그 누구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가 딱 남잖아요. 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으니까 이제 누구하고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가늠한 자하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누구하고 싸우러 왔어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러 왔고, 바리새인이 떠나니까 누가 남았다고요? 가늠한 여자가 남았다고요. 그래서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있는 거야.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둘이 어떻게 하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남은, 이 가늠한 여자가요 지금 옷 다 벗기고 왔어요. 옷 다 벗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뻘개벗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있어요. 지금 옷 다 벗기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럼 옷 다 벗겼다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옷을 벗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옷이 벗겨졌다, 성경에서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벗겨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없다.
여러분, 치료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령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졌다 치료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저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만나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난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레마라고요. 로고스 말씀을 이렇게 쫙 전달하는데 그 중에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나는 그걸 믿고 그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경험한 예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 똑같은데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은 다 각자라고요. 이건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병을 고치면서 만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갖다가 막 힘들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의 성격이 너무나 이상했는데 그걸 갖다 다 깨뜨리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어려워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콧물로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막 힘들어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다 각자예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라고요. 자기에게 온 말씀. 하나님은 어쨌든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올 것입니다.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추격하여 반드시 여러분을 선하고 인자함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하나님을 만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 멸망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를 좋게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에게 뭔가 병이 있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렇게 살게 한다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 내가 그렇다고 안 죽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영원한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두려워요?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죠. 행복이 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돼도 행복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치료받는 게 먼저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치료를. 가늠한 여자가 뭐 이렇게 가늠한 여자를 갖다 문제 해결해주고 뭐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딱 문제 해결해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다시는 옷 벗고 다니지 마라. 다시는 이렇게 네가 죄 가운데 음란하게 살지 마라. 다시는 우상 숭배하며 살지 마라. 다시는 너의 욕망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너의 욕심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너의 탐욕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너의 선악과를 먹고 옷을 벗고 다니지 마라. 선악과 먹으니까 옷 벗으면 깨달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안 들어온 거예요. 레마가 벗겨진 거예요. 레마라는 말씀이 벗겨졌다고.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먹은 거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욕심. 그게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고린도서 3장 5절에 말씀하는 거고요.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런 여자가 간음한 여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그게 나라고. 그게 나였다고. 주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그게 나라고. 간음한 자고, 탐욕자고, 욕심 있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자고, 그게 나라고요. 그게 간음한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옷 벗었음을,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완전히 내가 드러내는, 내게 말씀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과 나와 둘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해결됩니다. 영원한 치료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왔을 때 둘이 부딪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깨졌어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바위인데 계란이 와가지고 부딪히면 반드시 누가 깨지겠어요? 계란이 깨지죠. 바리새인들이 깨지는 겁니다.
깨져가지고 훅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만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훅 날아갔어요. 한 명이라도 바리새인들이 좀 있을 만도 한데 다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는데, 그죠? 자기들의 죄를 다 지금 낱낱이 드러났는데, 근데 이 죄를 깨달은 자들이 다 떠나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희한하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라도 남을 법한데 안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자는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자 바리새인들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가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 곡식을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하면 뭐가 날아가요? 예, 껍질이 날아가죠. 바리새인은 가늠한 여자의 껍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으로 탁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도리깨질을 탁 해버리니까, 이걸 갖다 탁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껍질이 팍 날아가 버리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옷 벗겨진, 껍질 벗겨진 가늠한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여자가 남으니까 이 여자는 주님이 구원해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 죄가 드러났으니까 주님이 와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그 여자는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잘 한번 봐봐요. 다시 요한복음 8장에 잘 봐봐요. 거기서 9절에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라고 하는 말이 메소스라는 단어입니다. 메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가운데, 중앙이라는 단어예요. 뭐뭐 안에 있다 할 때 그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활쏘 온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관역 안에 이게 그 동그라미가 몇 개 정도 있어요. 원래 그 몇 개 있어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게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이 동그라미 가운데 딱 중앙에 딱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둥그렇게 또 뭐 있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거. 몇 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우리 한 3개라고 합시다. 이렇게 네모나게 관역이 있는데 동그랗게 가운데 이렇게 그려 있는 게, 크게 그려 있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간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안에 동그라미에서 가운데 딱 동그란 게 그 아주 빨간색이든 검은색이든 거기 딱 찍혀 있는 그 점이 있어요. 그게 딱 관역이거든요. 그 관역이고 그 다음에 옆엔 다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활을 쏠 때요, 어디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렌즈까지 맞추대. 거기 그 관역에 렌즈까지 맞춰. 렌즈가 깨져가지고 칙 이렇게 화면 나오다 갑자기 칙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그 까만 거기에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쏘잖아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랬는데 딱 쐈는데 여기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딱 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딱 쐈는데 이렇게 맞춰주는 경우도 있겠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가운데 딱 요게 100점이야. 가운데가 그 가운데를 또 주변으로 이렇게 해서 요걸 60점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해서 이 30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가생 있는 빵점이에요. 이 성경적인 거야. 성경적인 거. 잘 봐요. 그러니까 30점이 나올 수도 있고 60점이 나올 수도 있고 100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열려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리죠. 그러니까 딱 가운데 딱 렌즈를 맞추면 그 어떻게 돼요?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관역이라는 그 렌즈가 뭐냐면 예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일치해서 맞추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100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거하고 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자예요, 환자. 그게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말티아,
파라토마라고 하는 그 죄는 길에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걸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벗어나면 그걸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알자고, 하나님 말씀 배우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중심이에요? 가만히 보면 계속 예배를 다른 거 찬양하면서 하는 것 같아도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관역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여러분과 딱 맞으면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그게 관역이란 말입니다. 관역. 그래서 이 관역에, 이 100점짜리 관역에 맞추면 성공한 거예요. 예배 성공.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게 관역을 맞추는 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벗어났다, 미끄러졌다 이거예요. 그걸 죄인이라 그런다고. 지금 이 여자가 메소스, 그 중앙에, 그 관역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여자, 가늠한 여자가 지금 어디 있다고? 그 관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지금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바리새인들은 다 떠나가고 관역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관역 안에 들어왔다는 이 가늠한 여자가 관역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성전 중앙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그 성전이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뜰이 이렇게 있으면, 지성소가 가운데 있으면, 성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중앙에 지성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뜰이 이렇게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아니, 이건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뜰, 성소, 지성소예요. 근데 위에서 하나님 보면 산이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산이 이렇게. 이게 관역입니다. 산이라는 게 관역이야. 그러면 산을 어디에 갈수록 이게 관역이 딱 중앙에 가겠어요? 예,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중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주로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얘기할 때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할 때도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지성소로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가야 자기의 영 깊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기의 영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산 밑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산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그 관역에 딱 일치하면 기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관역이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산 꼭대기가 관역이고요, 그 중간 60점이고요 그 밑에가 30점인 거예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밑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관역이라고. 이 여자가 지금 있는 곳은 성전 중앙에, 지성소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성전의 중앙에. 지금 이게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요, 잘 봐봐요. 왜 제가 성전 중앙이라고 얘기하는지. 성전 중앙, 그럼 그 중앙이 어디냐면 우리는 또 뜰, 성소, 지성소는 성소, 여기서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뜰, 성소, 지성소라고 하면 이걸 위로 올라가서 지성소와 꼭대기, 관역이라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그 메소스라는 단어라고요. 그럼 이 성전이 여기 요한복음 8장 잘 봐봐요. 2절부터 봐봐요. 2절부터.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 잘 봐봐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늠한 자를 데려온 거라고. 예수님이 성전에 있어서. 이 가늠한 여자를 지금 어디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중앙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된 거야.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된 거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 된 거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껍데기 다 떠나가면 여러분의 속에 껍질이 다 벗겨지면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결혼한다 그래요. 결혼한다. 그 가늠한 여자,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여자인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예수의 신부가 되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 예수님의 중앙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여 부부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동행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등장시킨 거고, 가늠한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늠한 여자가 진짜 우리의 몸만 치료받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치료자 예수가 되셔서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게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나의 몸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주의 세분을 기도합니다.